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녀야 하는 학교가 있어요. 어떤 학교일까요? 교회. 아마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다닌 친구들은 여름 성경학교나 그런 어린이의 학교 그런 것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학교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살면서 꼭 필요한 학교가 바로 광야 학교라는 곳이 있어요. 광야 학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때로는 훈육도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교육 과정이기도 해요. 어, 영국의 설교 황태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거든요. 아주 설교를 엄청 잘해서 설교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세요. 그가 이렇게 광야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학생들을 위한 옥스퍼드 대학 또는 케임브리지 대학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에서 제일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와 같이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곳이 바로 이 광야 학교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큰 영향력을,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바로 이 광야 학교에 처음 입학한 신입생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도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한 분위기를 경험해 본 적 있죠? 아주 낯선 교실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한동안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는 매우 낯선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뼛속까지 노예의 습성과 습관과 생활 방식이 그렇게 배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면 그들에게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때로는 두려운 장소였어요. 또한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야 하는 일종의 훈련소와도 같던 곳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다고 했죠? 가장 빠른 길인 해안길이 아니라 어디? 험하고 거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했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그곳에서 전쟁을 겪게 되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길, 때로는 멀고 험하지만 안전한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 앞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고 했어요. 무엇이었죠? 가장 먼저는 홍해가 그 길을 막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돌이킨 애굽의 바로가 큰 군대,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바짝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는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추격해왔던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모두 수몰시키셨다고 했어요. 홍해를 건넌 후 이스라엘의 진짜 광야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 광야예요. 가도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사흘 동안 가도 물이 없었어요. 간신히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어떤 물이었어요?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과 4일 전까지만 해도 홍해를 가르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순간 그들은 돌변했어요. 어떻게요?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쓰고 쓴 그 물을 어떻게 만드세요? 단물로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우물가를 마라라고 불렀어요. 마라라는 뜻은 괴롭다,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뜻이죠. 그리고 지친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는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이 엘림에서 숨을 고르면서 광야길을 다시 걸을 수 있는 채비를 하게 되지요. 그렇게 2달쯤 계속 광야길을 걸었을 때 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떠한 문제였냐면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번에도 하늘에서 만나를 그리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매일 내리시는 이 만나 덕분에 굶주릴 걱정을 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드임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을 때 또 물이 떨어지게 돼요. 우리 본문 1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에서 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행동은 지난번 마라 그 쓴물이 있었던 곳에서는 와는 차원이 다른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투덜거리며 원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지도자였던 모세와 살벌하게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동안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물을 요구하는 태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빨간 글씨 아까 전에 있었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말투를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겸손하지도 않아요. 보통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것 좀 주세요 하는 게 흔한 우리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때요? 물을 마시게 하라라는 명령조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결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버릇없이 아이가 부모에게 떼를 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도 같아 보여요. 이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의심하는 태도까지 보여요. 우리의 3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들의 말을 보면 어때요? 빨간 것이 쭉 내용을 살펴보면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부정하고 있는 대단히 악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노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 모세에게 돌을 던지진 않았지만 던지려고까지 했던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의 말을 보면서 우리는 참 한탄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또 한 번 그들에게 큰 기적을 나타내 보이세요. 모세에게 호렙산을 가리키시면서 그곳 위에 있는 반석을 치게 하셨어요. 여기가 호렙산이라고 여기는 지역의 한 바위예요. 갈라져 있죠. 그냥 모세가 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지역이에요. 모세에게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시고 그 단단한 바위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채우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끝까지 참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마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회용품처럼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의 필요를 따라 채우겠다라는 새로운 사랑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문제나 결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분 맞습니까? 라는 의심이 든 적은 없나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가슴에 품고 살았던 아주 귀한 성경 말씀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종종 한 번씩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근거이자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설령 그 일이 당장 눈앞에 슬픈 일이고 안 좋아 보일 수 있는 일일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마치 광야를 만난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깊은 탄식과 괴로움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편 73편에 있는 기자가. 그런데 시간상 이 시편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시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인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이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그가 광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가 중간에 시편 중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6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말씀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알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시간과 환경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저들의 끝은 죽음, 심판이란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짧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죠?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해요. 그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악인들의 잘됨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자 그의 불평과 탄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 같은 시험, 학업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어려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반드시 와요. 이거는 여러분을 저주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선하게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심겨주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광야처럼 목마르고 원망스럽고 때론 슬픈 순간들이 밀려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시선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고정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멋진 광야학교의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광야를 지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